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송 공동체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멘트는 없던 건데요. 그냥 저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자리가 정말로 얼마나 귀했던 자리인지,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었던 것인지, 그리고 살짝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을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던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여러분께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저 빼고. 네. 수련회에서 정말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정말로 큰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유튜브로 함께 있으면서 드렸지만 정말 가고 싶었던 마음으로는 1등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수련회 선발대 출발 만 24시간 전에 확진을 받고 못 가게 되었을 때의 마음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정말 황망한 마음뿐인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교육자들 다 원주 가면 특수나로 연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어야 되니까 아무도 없기를 기다렸다가 혼자 들어가서 급한 물건만 잠깐 챙겨서 나오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집에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거기서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떠나고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파서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지 못한 지체들이 연락을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갑자기 막혀가지고 원주를 갑작스럽게 못 가게 된 지체들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팀장님 또 여러 가지 교육자분들이 또 연락을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원주에 가서 받았던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여기 내가 교역자가 있나? 여기 남아있는 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못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있었던 시간을 가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현장에 갔으니까, 현장에 대부분 갔으니까 현장에 간 우리 여러분의 지체들은 정말로 거기서 받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바라기는 상황이 막혀서 가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함께함의 은혜가 다음번에 다시 있을 거라는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설교 때 해주고픈 이야기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도 수련회를 현장에서 가지 못했지만 방구석 1열에서 직관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정말 함께 뛰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욕심부리고 있었죠. 약간 그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1시간만 찬양 인도하는 그 1시간만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찬양 콘티나 이런 것도 24시간 전에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도 전사님이나 이경환 목사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임기도 전사님이 열심히 하실 때 열심히 같이 리허설 때부터 제가 들으면서 지금 맛이 갔구나. 저분이 지금 생각이 지금 없이 지금 저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뛰면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면서 여기선 이 멘트를 쳐야지, 여기선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좀 아쉬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저는 좀 되게 특별하게 생각됐던 또 우리 기도전 사님의 멘트가 있었어요. 기도전 사님이 열심히, 저는 이게 뛰는 찬양을 좀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뒀는데 그 뛰는 찬양을 뛰는데 기도전 사님의 표정을 보면 제가 옆에서 늘 가깝게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알겠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는 표정이긴 한데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그 허수아비 같은, 이게 이 웃음이 내가 웃는 것도 아니고 허수아비도 아니고 지금 나는 어디고 여긴 뭐 하는 것이지라는 느낌으로 뛰고 있는 기도전사님, 그리고 짤막하게 약간 코러스 부분 한 번 쫙 부르고 나서 지금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전사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귀를 또 의심하면서 이거 노리고 한 멘트인가? 라는 생각을 해. 지금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뭘 쉬기는 뭘 쉬어 지금 여기서, 그리고 저 멘트를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제 목소리가 혼자 부르는데 사부 성가대의 목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따라만 흥얼거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경원 목사님께서 토요일 찬양도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경원 목사님 새벽 예배 그 말씀에 저는 또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짧아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제가 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생각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제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축복, 보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은 큰 파도를 만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생각에서 이야기가 나왔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수련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은혜의 양면성, 이중적인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되는 은혜와 안 되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련회 전 인터뷰에서도 과정을 조금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는 은혜, 안 되는 은혜를 결국 그것도 혹시 결과론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때 안 됐던 그거 안 됐던 게 그게 은혜였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하루, 그다음에 우리의 이야기가 결코 경시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빅웨이브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빅웨이브, 큰 파동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성각자가 아니라고요. 정말 평범한 하루를 살아내는 그 평범한 사람이 빅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의 하루를 생각하고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파도는, 빅웨이브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나요? 느닷없이 큰 파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의 하루된 그 잔잔한 물결이 모이고 쌓이고 중첩이 되고 다시 시간이 잘 재어져서 그때 모기가 있어서요. 그때 큰 파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하고 보통의 그 일상이, 그 시간이 큰 파도가 되는 밑거름이 되고 단초가 되고 매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 우리 이경환 목사님께서 예배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든다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구를 많이 끼다 보면 똥이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교육자들 파한대소를 하면서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드는, 뭔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격이 이렇게 떨어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인가? 평범한 모습들인가? 우리들의 인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달리기 전에 제가 원래 폼을 작년에도 생각해 보면 유년부하고 소년부의 그 수련회 때에 말씀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유년부에서도 말씀을 하고 소년부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수련회를 마치고 코로나로 장렬하게 산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막 팻말들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면. 근데 그게 뭐 오빠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이런 멘트들이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 서면은 늘 그런 그 팻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웃어라, 이런 스마일, 그다음에 천천히. 제가 폼이 올라오면 말이 빨라지면서 막 달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폼이 떨어졌다는 건 말을 버벅거리면서 설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문득 오늘 인기도 전사님 찬양 가운데서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은혜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몸이 괜찮냐라고 하셔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요. 인기도 전사님부터 해서 이경원 목사님부터 해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얼굴 통통해졌는데요, 이거는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 번 계속 말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요. 어제 제 아이한테, 꼬맹이 아이한테 머리를 내가 교회 가는데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라야 되는 기준이 코카콜라였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나요? 아이들이 하는 거 코카콜라. 네, 머리를 잘라야 된다 안 잘라야 된다 이걸로 결정하더니 잘라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르고 왔는데 어때? 자르기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거짓말을 못하죠. 그냥 점점점 아무 말 안 하고 단지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빠 브레드 이발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브레드 이발소 잘 모르실 겁니다. 브레드 이발소의 이발소 그 이발하시는 분은 식빵이에요. 제 머리가 식빵의 단면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서 그래서 살이 좀 도드라지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찬양도 어제 처음 불러봤거든요. 아직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찬양도 어제 처음 한번 불러보기도 했는데 오늘 기도 전사님의 그 찬양 속에서도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낭독하지 않고요, 귀한 사역을 늘 감당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예배국 총무님, 지수 총무님을 통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1초라는 시인데요, 한번 달리기 전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초. 오늘도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다.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희망했다가 포기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일들이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수 총무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평범한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였는데 한번 잠깐 나누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잘 선뜻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맡으셔가지고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평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일상이 어떠해야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건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 한번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삶은 특별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특별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특별하고 비범하고 보통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제법 특별한 대접을 분명히 받습니다. 비록 우리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남 속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접을 못 받고 경시 여김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교회에서는 적어도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줍니다. 왜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귀히 여기는 지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 마리의 이른 양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지체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는 여러분의 삶은 특별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늘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늘 많이 듣습니다. 우리 조현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My Name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의미를 새롭게 담아내기도 하고 특별하다, 나는 스페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특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학업에서 정말로 비범하고 뛰어나고 스마트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스페셜 원이 되던가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 그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근거 없는 근자감으로 나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더없이 높인다고 하더라도 불현듯 찾아드는 초라한 생각이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나이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특별해 하지 못하다면, 정말로 뭔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특별함을 추구하는데, 비범함을 추구하는데, 뛰어나기를 원하는데,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평범해 보통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간격을 여러분은 어떻게 메꾸면서 살아가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그 간격을 어떻게 메꾸십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그룹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예배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삶과의 간극은 어떻게 메꾸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범해지기 위해서, 보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합니까? 아니죠. 뭔가 우리가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메시아 콤플렉스, 우리가 누구를 뭐 구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내가 뭐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메시아 콤플렉스의 저변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죠. 내가 쓸모 있고 유용하고 누군가에게 가치 있기를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런 메시아 컴플렉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유용했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냥 보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해지려고,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는 달리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대부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렇게 평균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지향점은 분명히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은
이 현실의 모습은 지극히 보통의 한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에도 되게 빠듯한 그런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보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D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휴가 기간 내에 코로나에 걸려서 DP를 보고 있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쇼츠 몇 개를 봤을 뿐입니다. 성격이 이상해서 DP1이 되게 유행할 때 그걸 보지 않았고요. 이번에 어떤 내용이지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 4명 중에 2명이 헌병이거든요. 물론 육군 헌병은 공군 헌병을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육군 헌병이고요. 공군 헌병은 이경원 목사님이십니다. 자, 근데 저도 DP에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DP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보통만 해라, 중간만 가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만만하면 스테이크 먹을 때 잘 모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중간으로 해주세요, 보통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능검사도 그렇고 또 성격검사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검사나 지능검사도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인데 이 범주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데 떡볶이도 보통 맛이 있죠. 얼마 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교육자들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이 떡볶이를 시켜주셔서 4명이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는데 각자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떡볶이의 보통 맛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좀 매운 거고 우리 교육자들은 다 맵찔이들이라서 힘들어하면서 먹고 있는데요. 교육자 중에서 2분은 워터밤을 시전하고 있더라고요. 입 대자마자 워터밤 시전하면서 웃으면서 드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나가십니다. 나가셔서 신방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혹시 우리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야? 돌아오시는 게 또 다른 청년 만나서 또 묻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으시는 목사님도 있고, 저는 그냥 조용히 울면서 먹기도 하죠. 보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마냥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럼 2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의 행간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오늘 제가 2번째 문제로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평범함이라는 것을, 보통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교회로 끌어들여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에서 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청년들이니까 특별히 특별한 것, 그리고 새로움을 우리는 모토로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의 오디너리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청년들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평범한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범하다는 것을, 내가 평범하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수긍하면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나 신앙의 현장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대적 경향과 흐름을 잘 반영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감각적인 교회고 젊은 교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머징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예배, 시대적인 흐름을 담아서 대중문화의 폼을 잘 반영을 하면 꽤 괜찮은 교회, 뭔가 발전하고 역동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신앙과 믿음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의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을 분명히 갈구하죠. 찾습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간증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죠.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극적인 회심이 있기를 원하고 수련회에 가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꼭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조차도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찾으면서 특별함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탄에 맞지 않을 그런 간증거리, 앞뒤가 확연히 바뀌어질 뭔가 천지개벽할 변화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의 전후가 분명히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교회 생활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보다 특별하게요, 보다 확실하게요, 보다 도드라지게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거,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게 비단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새로움과 특별함을 모토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기독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분명히 성장해 왔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육이 있었을 것이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다못해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들을 통해서 그러한 예전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보통의 평범한 삶에서는 하나님을 잘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밋밋하니까요. 나의 일상 속에서 기능하시는, 찾아주시는 하나님은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보다 극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성찬, 기도,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나눔, 이런 일상적인 것들과는 좀 다른 뭔가 체험을 했다든지, 좀 다른 기도의 경험이 있다든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은혜와 삶보다 훨씬 대단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극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다음에는 더 큰 극적인 경험을 갈구하죠. 더 큰 자극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더 보다 뭔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 나에게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옅어진다면 내 신앙이 좀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오늘 교회 예배 어땠어? 라고 묻는 그 행간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주일에 평범한 교회에서 평범한 수단으로 평범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평범한 그 주일 그 자체가, 그때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게 평범한 일 자체는 아닐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평범한 예배, 평범한 주일, 평범한 말씀, 평범한 찬양, 평범한 기도를 드리고 평범한 만남을 하고 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평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오히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의 예배와 그런 삶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되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되면 그냥 보통의 것이 되죠. 핸드폰이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는 아이폰, 좀 예전의 것들, 그때는 그 아이폰을 쓰는 게 상당히 힙하고 그랬죠.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무렵에 가격도 많이 비싸고, 근데 웃는 것처럼 정말 아마 아이폰에 아마 예전 버전부터 사용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쭉 사용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데, 내가 10을 쓰던 내가 12를 쓰던 이게 크게 상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도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여기서 얻게 되는 그런 만족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의 혁신은 내일의 평범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함이나 비범함이나 두드러짐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 보통의 하루, 그리고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다 놓아도 그냥 평균이고 보통이고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잘 지켜내야만 큰 파도가 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의 하루하루를 재워나가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먼저 살펴보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죠.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이죠.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또 다른 여인 브닌나의 어떤 박해도 많이 있었고 후사가 없다는 것에 불안함도 있었고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것 중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한나는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주님 앞에 바칠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서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전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낳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 1장 21절 어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대략 한 2, 3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3세 때 된 그때에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약간 추석 명절 때 찾아가는 약간 그런 집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가가 지방이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본가에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돌아올 때는 부모님들이 바리바리 싸준 선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분명히 설 명절 때도 보고 그랬었는데 자주 보지 못한 사이에 추석 때 보니까 벌써 키가 이만큼 컸고 많이 컸음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일상을 찍어놓은 사진첩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들의 그 하루하루의 일상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냥 짧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어느 때에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다 준비되고 다 가꾸고 내가 어제 미용실에서 파마한 머리에 컬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평범한 모습, 어쩌면 보통의 모습보다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들, 사무엘이 왕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엘리압, 아비나답, 그다음에 삼마 이런 여러 가지 아들들을 딱 준비된 아들들을 보여주지만 그때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게 되죠. 그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고 있었던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는 열심히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계획을 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보면 어떤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있을 때 기드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것보다 오히려 못한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압제를 많이 했던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 틀은 약간 참호처럼 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 평범한 와중에 보통의 나에게, 평균의 삶인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생각을 해본 게요, 보통의 삶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의 삶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보통이거든요. 평범하거든요. 그냥 평균이거든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어제와 같은 오늘의 직장 생활이고 내일일 것 같은 오늘의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냥 흘려보내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아이히만인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되게 효율적으로 최고로 잘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렌트라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이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근저에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 없음입니다. 생각 없음, 사유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잘 지켜보지 않는다면 평범한 하루, 보통의 하루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잠깐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혹은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지? 저도 그래요.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작년에는 이번에는 내가 공감봉급을 완독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태원 클래스를 보다가 끝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계속 잠만 자고 있었거든요. 그냥 계속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만 자고 있는 와중인데 짧게 DP의 쇼츠를 보거나, 이번에는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제대로 잘 지켜내지 않는다면, 사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보통의 하루는 그냥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2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젖대고 젖대자마자 2-3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친 사무엘로 인해서 한나는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애틋할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젖먹이 떠나 보냈는데 그 아이를 바라는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겉옷을 뚝딱하고 하루 만에 사서 보내거나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겉옷은 약간 가마니 같은 옷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추울 때는 그것을 벗어서 이불로도 쓰기도 하고, 다시 입을 때는 입고 나서 허리띠를 동이면 그게 옷,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겉옷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 겉옷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어줬을까요? 내가 지금 이거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옷을 갖다 줄 그때가 된다면 이만큼 자랐을까?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줘야 될까? 혹시 무늬를 이걸로 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옷을 만들면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한나의 하루하루는 그냥 그때 때가 돼서 그냥 매년 드리는 그때마다 가서
그냥 만난 아들 인사하고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겉옷을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한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정서와 감정을 더욱더 많이 보태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냥 허투루 그냥 때가 됐으니 갔다는 것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보통의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는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보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 때마다 오는 꾸준하고 성실한 그 한나와 엘가나 부부를 보면서 축복을 해주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나를 살펴주셔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장 21절인데요. 이걸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표현에 좀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돌보시사라고 나와야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살펴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살펴본다, 돌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방입니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지트라고 나옵니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나오고, 또 여러분 잘 보시는 NIV 버전에서는 그리셔스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우연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계획되어진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기로 작정했다가 계획했다가 때가 이르러서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이르러서 한나와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조금 빨리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조금 빨리 내가 울부짖었던 그때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한나는 그렇게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 6절을 보니까 3번씩이나 나와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는 상황을 다 아니까 그렇겠지만 당시의 한나는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렸다라는 것이고, 그 뒤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 아이 사무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지어서 매년마다 때마다 성전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한나는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불확실함 속에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곧잘 하는 말이지만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요셉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지 12년 364일이 되도록 자신의 생명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때가 지금 1년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그때가 12년 364일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를 재어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쩌면 평범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보통의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은 이 말씀하고도 상통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재어가는 모습과 비슷한 사무엘의 자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여러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와 함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별하기를 원하지만, 뭔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반석처럼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냥 평범합니다. 대부분 보통이라는 범주 안에 살게 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비전, 직업, 만남, 관계, 가정, 그리고 제한된 돈을 가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춤주춤 물러설기도 쉽습니다. 자신감을 잃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평범한 축복, 또 보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만 바라고 특별한 것에만 시선을 두기보다도 평범한 나의 삶을 충실히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충만하게 채워나가면서 살아갈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우리들의 보통의 하루라는 이 잔잔한 물결이 쌓이고 잘 만나게 되고 재어지고 중첩이 되고 더하여질 때
바로 그때 큰 파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께서 바람하지 않는 큰 파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의 하루, 곧 우리들의 일상에 있습니다. 평범한 축복, 또 보통의 은혜를 알아서 그곳에서 시작되는 빅웨이브를 만드는, 큰 파도를 만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청년부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보통의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을 보화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구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그저 나의 호흡과 똑같은 시간과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의 하루,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우리의 영혼이지만 우리의 감정과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것들로 복음의 큰 파도를 일으키는 물결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닌 늘 무너져 내리는 드러내 보일 수도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허망한 마음이 들기 일쑤입니다. 건강의 문제, 직업의 문제, 가정과 나의 죄들의 문제로 늘 평범한 보통의 하루도 살아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나의 일상에 주어진 주님의 평범한 축복과 보통의 은혜를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렇게 나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큰 파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파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